할렐루야. 예. 목사님께서 방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은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갈 때마다 특히 감리교에서 오라 그러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안양에 있는 큰 감리교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부목사님들께서 제가 감리교 감독님이 오시는 줄 알고 교회 문 앞까지 나와서 쫙 일렬로 서 있다가 제가 김종철 감독인데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은정 감리교에 왔는데 저는 감리교 감독이 아니고 영화 감독, 그것도 장동건이나 고소영이나 뭐 이 한석규가 나오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감독. 그 다큐멘터리도 기독교 다큐멘터리.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주로 이스라엘 이야기만 다루는 그런 아주 특이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2010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라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2011년도에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들인데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무슬림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죽이고 죽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인데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두 번째 영화, 용서라는 영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2013년도에 제3성전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룬 영화고요. 또 네 번째로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회복하고 용서, 루터와 제3성전과 루터의 두 얼굴 전부 다 유튜브나 브레드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도 또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뭘 하던 사람이었는가?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꽤 유명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SBS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잘 믿겨지시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골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두렁에 이렇게 세워놓고 영상 편지 찍던 거 기억나십니까? 차렷해놓고 신림동에 사는 셋째야 잘 들어라. 뒷집에 강노인 요번에 보일러 깔았는데 야 설설 끓고 좋더라. 그렇다고 뭐 나도 나달라는 건 아니지만 봉천동에 사는 넷째야 저 김노인 엊그저께 오토바이 사가지고 까치다방 김마담 태우고 다니는데 야 그렇다고 뭐 나도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옆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발로 툭 차면은 자전거가 쓰러지고 그런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방송국 앞에 식당이 하나 오픈을 했는데 식당 간판을 보니까 어떤 식당이냐면 식당 이름이 유기농 식당이에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유기농 식당 가서 우리 유기농 야채로 좀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나오는 야채들을 보니까 유기농 야채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SBS에서 결정 맛대 맛이라는 프로그램도 해보고 또 시골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좀 볼 줄을 아는데 재료들을 원래 이게 유기농 야채면은 농약을 안 뿌려가지고 이 벌레들이 많아서 구멍도 뻥뻥 뚫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이 야채들이 멀쩡하고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유기농 야채 아니죠? 아니래요. 그러면 안 되죠. 식당 간판은 유기농 식당이라고 해놓고 왜 야채는 유기농 야채가 안 나옵니까? 얼마나 내가 막 이 정의에 차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저보고 황당하다는 듯이
아, 유기농 식당이요? 내 이름이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지금 식당 이름을 정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미장원이 있는데 제가 가서 머리 자르는 미장원이 이름이 인순이 미용실이에요. 그 미장원은 가수 인순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인순이 미용실입니까? 이 미용실의 주인 이름이 인순이에요. 김인순. 그래서 인순이 미용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것도 뭐 유기농 식당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래도 사기당한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사기죠. 그거는 당연히. 누가 그 유기농 식당 이름을 사장이 이름인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유기농 야채가 나오는 줄 알고 들어가겠죠. 또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왜 사기입니까? 식당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변호사들마다 서로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서로 의견이 다른 변호사들끼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우리 토론해 봅시다. 그래서 만든 게 옛날에 임성훈 씨가 MC를 보던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도 제가 만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일을 했으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방송국 지하 1층에 가면 계단 밑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매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 22층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계단으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에 다니면서 간부들의 구두를 다 벗겨가요. 수백 켤레를 가져가서 오전 내내 열심히 닦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0~500켤레를 닦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한 번도 그 400~500켤레의 구두가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구두 속에 무슨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은 그 구두 닦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구두를 주인을 착착 잘 갖다 줍니까? 했더니 여보세요. 구두만 30년 닦아보세요. 구두 속에서 나는 냄새만 맡아도 저는 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두 뒤축을 보고 뒤축이 어떻게 달았는지에 따라서 이 구두의 주인의 직업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도 구두를 닦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 그 또각또각 소리만 듣고도 아가씨의 몸무게를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지나갈 때 그 구두만 보고 255, 260, 270 다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내가 이렇게 구두를 30년 동안 닦다 보니까 전문가도 됐지만 그 구두 닦으면서 번 돈으로 애들을 다 유학을 보내고 나는 이렇게 지금은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너무나 나는 행복하고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를 보면서 내가 듣기에 이야, 이 아저씨야말로 정말 달인이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 보고 만든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SBS에서 예능 프로그램만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뭐 런닝맨이라든가 뭐 놀면 뭐하니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재미없어. 요즘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 막 돌려버리죠. 그 재미없는 1시간짜리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촬영하면은 60분짜리 테이프를 한 300개를 찍어 갖고 옵니다. 그걸 일주일 내내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만 골라내고 해서 편집해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4일은 집에 못 가고 매일 밤새는 게 제 일이었어요. 눈이 빠지도록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면서 편집하고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대본 쓰고 이거를 평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빠가 만든 텔레비전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절대로 소파에 누워서 본다든가 과자를 먹으면서 본다든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MBC에서 재밌는 무한도전을 해도 아빠가 방송 나가는 그 시간에 그런 거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빠가 고생해서 돈을 버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달간 갑자기 나보고 쉬래요. 일만 하던 사람이 놀 줄도 몰랐던 사람 보고 한 달 동안 쉬라고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저만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 모두 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특별 휴가를 줬는데 막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 쉬라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 하지? 어디 가지?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고민하다가 나는 한 달 동안 미국 여행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나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하고 올 거야. 나는 홍콩 갔다 올 거야. 나는 일본 갔다 올 거야. 여기저기 갈 데 없는 사람, 난 시골 가서 소나 키우다 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하지? 어디 가지?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 얘기해주고 성경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님 얘기해 줄 때, 또는 전도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스라엘 얘기해 주고 예수님 얘기해 줄 때 저는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어른이 돼서 갈 수 있으면 꼭 한번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잠시 있어라.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특히 해질 무렵에 한 6시쯤에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빨갛게 석양이 지는데 그 석양 지는 그 하늘이 호수물에 반사가 돼가지고 갈릴리 호수물 전체가 황금 물결로 쫙 변합니다. 거기에 이름 모를 들풀들이 호숫가에 막 나 있는데 바람이라도 불면은 그냥 소리와 함께 쫙 그 갈대들이 흩날립니다. 호수물이 아주 약한 파도처럼 찰랑찰랑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그 호수물에 발을 담그고 그 찰랑거리는 호수물에 손끝을 담그면서 저 먼 산을 응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한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통곡의 울음소리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에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헐떡거리던 그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지금도 내가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담그셨던 그 호수물에 내 발가락도 담글 수 있을까?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숲속에 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묵상하시던 그 예수님의 숨결을 지금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물론 안 되겠지만 언젠가 꼭 저를 이스라엘로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꿈이었어요. 남들이 유럽으로 놀러가고 홍콩으로 놀러가고 괌으로 골프 치러 가고 어디 쇼핑 다니고 그럴 때 나는 이왕이면 놀러가도 이스라엘로 놀러가고 휴가를 가도 이스라엘로 가야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마침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니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래, 두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스라엘로 간 거야.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간다라는 그 기쁨에 얼마나 막 서둘러서 비행기표 끊고 가방 싸고 그러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앞불싸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은 많았는데 늘 이스라엘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땅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대충 막 영화를 보고 사진을 보고 그림을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이런 거를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12시간 동안 날아가서 현재의 이스라엘 그 땅으로 날아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지 히브리어를 쓰는지 헬라어를 쓰는지 팔레스타인 땅이라니까 아랍어를 쓰는지 이것까지도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헬로 굿모닝 하우머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나? 나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수만 편을 들으면서 성장해온 내가
단 한마디도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를 뭐라 그럴까요? 샬롬. 샬롬. 이거 얼마예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요?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교보문고 가서 히브리어 회화책이라도 하나 갖고 비행기에 올라탔어야 되는데 그냥 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혹시 성경책에 히브리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비행기에 갖고 올라탔던 성경책을 막 뒤지다 보니까 문장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처럼 유언처럼 하신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을 쓸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아람어라고 예수님께서 쓰시던 말인데 이 정도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이스라엘을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매주 맞이하게 될 일요일 주일 예배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걸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만큼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한 130년 됐는데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사는 경기도 일산만 해도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일날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눈만 돌리면 교회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고향이고 성경의 배경이 되고 그 땅 이스라엘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만큼은 예수님을 제일 존경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시 광화문이나 여기 전철역 같은 데 가서 오고 가는 젊은이들한테 질문할 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민족 역사적 위인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순신을 존경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저는 강감찬 장군을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청년들은 저는 이스라엘 민족 위인 중에 저는 예수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저는 베드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야, 나는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어. 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나라 이스라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그 장소에 우리 같으면 뭘 세우겠습니까? 호숫가에. 그 갈릴리 호수에요. 조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장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그 갈릴리 호수에다가 조개탕집이나 추어탕집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거기에 카페를 쫙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많이 가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교회 쫙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 돌아다니면 호수를 한 바퀴 돌리면 어디서든지 단 1분도 끊이지 않고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곳곳마다 아름다운 곳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아주 위치 좋은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기도원이 있을 것 같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노엘 찬양이 나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질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비아돌로로사 길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과 교회가 있을 줄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어느 이름 없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일요일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세상에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없을 수 있지? 너무나 찾다가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막 물어봤나 봐요. 여기저기다가. 한참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로 가보시라고. 알려준 대로 갔더니 그 이름 없는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저쪽에 가정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정집의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저도 그 집을 향해서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집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어떤 덩치 좋은 이스라엘 남자가 앉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팔티를 입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왜 저기 앉아있지? 근데 워낙 덩치가 크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저도 무서워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척하면서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도 계속 저를 쭉 주시하면서 저 친구가 여기를 왜 가까이 오지? 왜 지금 내 앞으로 오지? 왜 지하실로 내려가지? 그럴 순간에 제 팔을 딱 잡고 어디 가는 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저들과 함께 지하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져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저 친구가 어떻게 알았지?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 그것도 동양 사람이, 키도 작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키가 커요. 목사님처럼. 제가 올라오니까 받침대를 딱 갖다 주시던데 저를 생각해서 올려주시는 건 굉장히 고맙지만 그것을 갖다 까는 그 모습을 보는 저 마음은 얼마나 또 짠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등치 좋은 사람이 나를 딱 잡는데 얼마나 무서운 신분증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슴에 있던 여권을 꺼내서 보여줬더니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권 속에 사진하고 실제 얼굴하고 다 다르잖아요. 한참을 보더니 당신 맞냐고 나라고. 그래서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절대로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하나 메고 있었거든요. 안 찍겠습니다.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배터리를 빼래요. 다 빼줬어요. 두 번째는 절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딴 데 가서 이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러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삐끔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고개를 내밀었더니 그곳은 가정집의 지하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 좁은 곳에 한 10대 명의 유대인 남녀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고개를 내미니까 전부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을 멈췄어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제 뒤에서 그 사람이 따라 내렸습니다. 다다다다다 내려오더니 문을 탁 열더니 내가 이 사람 밖에서 다 신원을 확인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안도했다라는 듯이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앉으려고 갖고 왔던 그 저비자들을 전부 다 가져가서 벽으로 가져가서 그 의자를 밟고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지하실이다 보니까 위쪽에 조그만 창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창문을 모두 다 걸어 잠궜습니다.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두꺼운 천으로 된 커튼을 쫙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그 철문도 안에서 꽝꽝꽝꽝 걸어 잠궈버렸어요. 이제 이 집 지하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막혀서 답답할 지경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을 1시간 동안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실 때 여기서 기타도 연주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죠. 리더가 마이크를 붙잡고 막 찬양을 인도했는데 거기는 그런 악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흔한 기타도 없이 그냥 생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성대를 짓눌러서 소리가 안 나오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면서 이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너무 싫어하는 그 아이들처럼 지금 이 집 지하실에서 불려지는 이 찬양 소리가 혹시라도 창문 틈을 타고 밖으로 나갈까봐, 문 틈을 타고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가 듣고 이곳에 뛰어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에 힘을 줘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힘든데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한 곡, 두 곡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온몸이 다 흠뻑 젖는데도 이 사람들은 1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이 끝난 뒤에는 이들이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성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뜨거운 통성기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1시간 동안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처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충격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저는 북한에 가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면은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배 끝나고 바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랬죠. 아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고 예수님의 후손들이고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숨어서 찬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까? 알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이 지역사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 저는 직장에서 그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집 아이고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아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아이는 그날로 학교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 아이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다른 학생의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애를 예수 믿는 아이와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합니까?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집단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믿는 아이가 학교를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이런 신상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포스터를 만들어요. 이 포스터를 이 예수 믿는 집 앞에도 붙이고 그 동네의 모든 버스 정류장에 다 붙여놓고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의 앞유리창에다 그걸 붙여놓고 심지어는 슈퍼마켓에 그 돈 계산하는 옆에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포스터를 붙여놓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한테는 우리가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 나가시오. 내쫓기는 겁니다. 옷가게 가도 포스터가 붙여있고 문방구에 가도 포스터가 붙여있고 미장원에 가도 붙여있고 어린애가 아파서 약국에 업고 등에 업고 약국에 뛰어가도 약국에서 약을 팔질 않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도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질 않고 치료를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지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알려진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겐 죽음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곳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는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못 오게 입구를 가로막고 심지어는 그것을 뿌리치고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더더욱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 안에 같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서 이 교회를 다 불태웠다는 거죠. 그때는 교회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는 소식을 이 상황을 알고는 전부 다 뛰쳐나가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예배드릴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가서 또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도 또 쫓아가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 집 지하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마저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밖에 덩치 좋은 남자 형제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들어오고 화염병이 날아들어올 줄 모르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밑에 혹시 누군가 폭탄을 설치해 놓지 않았나 두려움에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밤중에 절대로 혼자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뒤에서 누가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합니까? 왜 이곳에 불을 지르려고 이렇게 난리를 들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와 십자가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요? 우리는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 1878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서 유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1878년 유랑자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곧 기독교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1878년 동안 핍박을 당해왔다라는 것과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1878년 동안. 저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 역사 시간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얘기를 해줬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온 십자군들이죠. 예루살렘을 오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죠.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들 중에는 굶어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기도 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약 3분의 1 정도만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땅 성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단 말인가? 십자군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건물 안에 집어넣고 못 나오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 불을 질러서 유대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건물 안에서 불태워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 이 불타는 건물을 둘러싼 십자군들이 불에 타 죽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깨진 유리창 밖으로 서 있는 그 십자군들 손에 들려있는 깃발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십자군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앞에는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십자군들이 들고 있었던 방패에도 역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간 겁니다. 십자군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타는 유대인들을 가운데다 두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불태우는 이 순간 여호와 찬양. 이 십자군들이 찬양했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어갔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숫자가 29만 9천 명이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라비아 숫자 4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라비아 숫자 4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쓰는데 이 유대인들 아이들의 이 수학 책에는 더하기 표시가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책에 더하기 표시를 반만 그려놓습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끔찍하게 싫으면은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어요. 우로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예수 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시체가, 유대인 시체가 있는데 그 옆에서 예수 이야기하면은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난대요. 왜 내 옆에서 예수 얘기해가지고 짜증나게 죽지도 못하게 하냐 이거죠. 저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해봤어요.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새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막 바글바글한 동네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갔더니 이미 제 손에 전도지가 들려있다는 것을 알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대인들은 쫙 알아서 피해갑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쫙 알아서 피해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니 이걸 받습니까? 안 받죠.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해도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뚱뚱한 유대인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달래요. 야, 이제까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절하고 다 도망갔는데 이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전도지를 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탁 봤더니 물론 보지도 않고 그 전도지를 제 눈앞에 가져가더니 손으로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마치 국숫가루처럼 그 찍고는 제 머리에다가 확 뿌리더니 잘 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무서웠는지. 그런데도 옆에 있던 선교사님은 쫓아가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지저스 러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뒤로 돌아서서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14세기에)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천주교 교부들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로 개종하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는 거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쭉 졸을 보내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내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 때문에 죽어갔던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도 수만 명 됩니다. 8만 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던 독일 나치 히틀러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현장을 가봤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죠. 그 포로 수용소에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서부터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수대가 있습니다. 그 교수대에 24시간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데 이 나치들이 주로 누구를 매달았냐면 절대로 어른들은 매달지 않았대요. 왜냐? 어른들은요, 목을 매면은 몸무게 때문에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삐쩍 마른 어린 애들만 거기다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어른들보다 최소 6배 이상 더 바들바들 떨다가 오랫동안 몸부림치다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어디론가 들여보냅니다. 가스실이죠. 저는 그 가스실도 가봤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마치 동네 목욕탕만한 그런 공간 안에 유대인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빡빡 깎인 다음에 샤워를 시키겠다고 들여보낸 다음에 1000명을 들여보내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김장할 때 그 포기김치 싸놓듯이 산 사람을 쌓아서 1000명을 집어넣고 못 나오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수도꼭지, 샤워꼭지에서 독가스가 뿜어져서 3분 안에 그 1000명이 전부 다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을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서 기다리고는 다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고 난 시체들을 또 끄집어내서 불에 태워서 아직까지도 쌓여있는 그 사람 시체 뼈들의 무덤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3000명에서 5000명씩 죽어가는 그 이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어떤 유대인이 편지를 썼대요. 교황한테. 그때 당시 교황이 독일 사람이었고 히틀러도 독일 사람이니, 당신네들은 사랑을 부르짖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 교황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어린애들만큼은 이 죽음의 행렬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교황으로부터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왔냐면은,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5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교수대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답장을 보낸 교황이 바로 독일로 날아가서 히틀러와 나란히 마주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독일 신문에 나왔겠죠. 그 교황의 환한 모습에 가슴에는 주먹만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은 한가운데 그 교황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십자가에 대한 분노심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 히틀러가 명령을 했지 히틀러가 다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히틀러는 뭔가 뒤집어 씌워서 그렇다 할지는 몰라도 그 일을 행했던 그 독일 장교들, 독일 군인들의 그 일반 사병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 없는 유대인 아이들과 유대인들을 죽여가면서 어떤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는 아무리 히틀러가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 고백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죠. 루터교 국가입니다. 독일에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루터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 히틀러가 저질렀던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민족 전체를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끔찍한 이 죽음의 대잔치를 누구 하나 말리려고 나섰던 사람은 왜 없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독일을 4번 찾아가서 계속 다니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 유대민족의 씨를 말살하려는 이 원대한 계획을 독일의 나머지 장교들과 군인들과 독일 국민들과 독일의 신학자와 독일의 성직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잘하십니다라고 떠받들여주고 동조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책을 읽다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와, 이 책이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죽이라고까지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반드시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심장을 땅바닥에 널려서 햇빛에 말려 죽여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몰수하고 그들이 읽고 있었던 토라를,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무엇에 기도하던 회당도 다 불질러버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사탄보다도 못한 존재이니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책을 읽은 거예요. 와, 내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여기 다 적혀있네.
이 책이야말로 내가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왜 시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명분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인쇄를 해서 100만 권을 인쇄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게 해라. 특히 이 책은 독일의 장교들은 무조건 이 책을 암송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구했습니다. 책 제목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 책 제목이 그래요. Jews and their lies.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책을 구해서 독일어로 된 걸 다 번역을 해서 읽다 보니까 이거는 차마 인간이 썼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끝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인간이 쓸 수 있을까? 읽다가 안 되겠어서 책을 덮습니다. 덮다 보면 책 표지에 누가 이 책을 썼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독일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중세 유럽과 로마 바티칸의 그 교황청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이 마르틴 루터가 나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개신교라는 게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죠.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마르틴 루터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유대인들만큼은 나의 이 종교개혁에 동참해 줄 줄 알았어요. 그걸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유대인들은 마르틴 루터의 편이 되어주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마르틴 루터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한번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주 귀한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그 고귀한 자리에 있을 때일수록 이 사람은 더욱 겸손하고 이 관계를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몸부림으로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사탄이 마르틴 루터의 영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마르틴 루터한테 주사를 놓게 됐는데 그 주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마르틴 루터의 관계를 끊어놓는 주사. 그 주사의 내용이 바로 마르틴 루터 몸속에 반유대주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유대인에 대한 그 분노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저 거대한 로마 교황청에 교황과 맞짱 떠서 싸웠던 사람인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분노하기 시작한 루터는 그때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분노의 글들을, 유대인을 향한 분노의 글들을 책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도 끔찍했는지 루터를 따르던 친구와 제자들마저도 루터시여 다른 책은 모르지만 절대로 이 책은 출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책을 감춰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때 당시에 반유대주의적 책을 3권이나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유대인들을 박멸하는 것이다라고 썼던 이 마르틴 루터 책을 500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감추고 했는데 500년 뒤에 드디어 아돌프 히틀러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책이 500년 만에 수북히 쌓였던 먼지가 털리면서 다시 100만 부가 인쇄가 되면서 독일 사람들한테 암송을 시키는 일이라는 그 마르틴 루터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존경하거든요. 심지어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마르틴 루터를 예수님 다음으로 우상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냐는 얘기죠. 이래서 우리가 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600만 명을 죽인 그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 나치 히틀러도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밉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깔아줬던
이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마르틴 루터를 그렇게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앞에서 절대로 십자가 이야기도 꺼내지도 말고 우리 앞에서 절대로 신약성경 얘기도 꺼내지 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요. 길을 걸을 때마다 책을 읽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서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출판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은 책 종류가 있고 그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고 서점이 있지만 신약성경은 팔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당신이 한국에서 왔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당신에게 좀 부탁 하나 합시다. 뭘요? 우리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엔 그렇게 교회가 많다면서요. 대형교회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엔 그렇게 크리스찬도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 중국과 네팔과 몽고와 아프리카와 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내?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1년에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스라엘을 가요. 가서 뭐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기념사진 찍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자기네들끼리 기념품 사고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시각에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니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를 믿느라고 고생이 많니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 소낙비 속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2000년 전에 왔다라는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쓰레기 말고 그런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야, 이 사람아, 2000년 전에 온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단 한마디 해주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메시아니주라고 하거든요. 이들에게 위로와 중보와 축복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과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외롭게 외면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순간 울면서 저를 붙잡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한국의 방송국에서 일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건 맞지만요, 저는 아주 한참 어린애입니다. 제 후배들보다 선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 이 떨리는 목소리들, 여러분들 그 볼에 흐르는 그 눈물을 저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 깊은 이 대리석에, 단단한 대리석에 깊게 새겨놓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분명히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능력이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언젠간 반드시 저들의 이야기를 내가 한국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송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SBS 성탄 특집으로 이스라엘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10년 전에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10년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핍박이 10년이 지난 지금 똑같습니까? 강도가? 아니면 그때보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심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이것 보세요.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해지 절대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심해졌는데요. 어느 마을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발각이 됐대요. 밤 10시에 그 마을에 살던 정통 유대인 4명이 이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초인종이 있는데도 문을 거칠게 두들겼어요. 마침 그 시간에 거실에서 12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정통 유대인 4명이 이 문을 열어주는 12살짜리 남자아이의 손목을 잡고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아이가 끌려나가서 비명을 질렀는데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나왔어요. 아버지도 끌려나왔습니다. 이 집 앞에는 2대의 승용차가 있었는데 앞에 차에는 아이가 태워지고 뒤에 차에는 아빠가 태워지고는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깜깜한 밤길을 달려서 2시간 뒤에 멈춰선 곳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철조망에 고압 전류가 흘러요. 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앞에 승용차가 멈춰선 겁니다. 아이를 차에서 끄집어냈는데 달리는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오른손에다 수류탄을 쥐게 하고 이것을 못 떨어뜨리도록 테이프로 칭칭 감았어요. 이 아이를 끌어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너는 우리가 얘기할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앞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라. 이때부터 이 아이는 오른손에 수류탄을 쥐고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차에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자갈밭에 아버지를 무릎 꿇리고 4명이 애워싸고는 손가락질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신약성경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네가 너의 잘못을 우리한테 고백을 하고 마치 그동안 읽었던 신약성경은 모두 엉터리야.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라고 우리한테 고백하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마지막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이 검은색 롱코트 자락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예수는 없었던 사람이고 신약성경은 모두 엉터리입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를 안 믿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로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몸부림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저렇게 저만치서 수류탄을 들고 걸어가던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캄캄한 허공을 향해서 이 12살짜리 아이가 외칩니다. 아버지, 그럼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식탁 앞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해주셨던 예수님 이야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내가 잠들 때 아버지는 내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책 신약성경을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읽어주셨던 신약성경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뭔데 예수님을 부인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왼손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는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2009년도 6월달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관심이 갖지 않았던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땅 이스라엘에서 불과 1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2살 아이가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야 될 만큼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더 심해졌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가정에, 이스라엘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날입니다. 온 가족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부모 집에 모여서 같이 지내면서 식사를 하는 게 이들의 풍습입니다. 이 예수 믿는 집도 불임절에는 다 모이겠지, 한꺼번에 다 죽이자. 그리고는 폭탄을 보냈습니다. 폭탄을 선물 바구니 속에다 집어넣고 선물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시각에 모든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 있었어요. 막내 아들 16살짜리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이게 누가 초인종을 눌렀지? 내려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없고 선물 바구니가만 있어요. 이 선물 바구니 누가 보낸 거야? 이 불임절이라고 누구한테 우리한테 선물을 보냈나 보다. 그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주방에 가서 식탁에다 올려놓고 자기 방에 가서 다시 자려고 그러다가 선물이 초콜릿이 있어서 메뉴에 있는 초콜릿이나 하나 먹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초콜릿을 메뉴에 있는 거를 들어 올리는 순간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30cm 앞에서 3층짜리 아파트를 폭삭 무너뜨리려고 만든 그 폭탄이 터졌으니 이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일어납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폭탄 테러가 더 자주, 더 끔찍하게, 더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900만이에요. 그 900만의 인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왜 돌아왔을까요? 외국에서 살면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것이 끔찍하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에 대한 증오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땅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만 바글바글 살고 있는 이 유대인인 나라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이 예수쟁이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왜 우리 동네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놈들 나가라! 하고 돌멩이 던지던 이 동료 정통 유대인이 오늘은 데모하는데 안 나왔어요. 이 친구 어디 갔어? 안 나왔어.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10년 전에 저한테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저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에 아무도 선교하러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건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누가 선교하러 옵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누가 전도지를 나눠줍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신약 성경을 싸들고 나눠줍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선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예수라면 끔찍하게 증오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는 걸 가족이 압니까? 알면 큰일 나죠. 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집에서 죽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집에 끌려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이고 몇 달 동안 감금됐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계속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누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예수를 전했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껍데기조차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정말 궁금하십니까? 제가 수백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거의 80%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온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권총을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는데 대형 트럭이 달려와서 이 남자를 깔아뭉개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살려줬대요. 어떤 사람은 혼자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만난답니다. 저는 그 집을 갔어요. 부모가 있고 10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 이 세 자녀가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5명이 같이 예수님을 가고 이 손을 잡고 거실에서 춤을 췄대요.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는 다 나가세요. 5살짜리 일로 와봐. 소파에 앉아. 그리고 카메라를 세워놓고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너 아저씨 눈 똑바로 봐야 돼.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알지? 너 진짜 예수님 만났어? 이때부터 이 5살짜리 아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막 울어요. 너무 감격스러운지. 야, 울지 마, 울지 마. 알았어, 너 저리 가. 이젠 7살짜리 또 들어오게 합니다. 너 아저씨 눈 똑바로 봐야 돼.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진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만나서? 이 아이가 5살짜리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에 비해서 계속 기도를 하죠. 검은 모자를 쓰고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통곡이벽 앞에서 계속 머리를 앞뒤로 흔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서서 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여기까지 와서 기도는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난리하고 막 기도하다가 이러고 쳐다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통곡이벽에 손을 대고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봤다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머리가 곱슬거리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콧수염 좀 기르고 뭐 그 성가대 가운 하얀 거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서있으면 그게 전부 다 예수냐고요. 당신이 본 사람은 예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모세이거나 아브라함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당신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신의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신분증을 봤습니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어요. 내가 그분에게 물었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똑똑히 들었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예수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이상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이제 나는 그 어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언제 그 날짜를 기억합니까? 다 기억한다 그러죠. 지금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아랍 지역에서도 일어나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대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못 죽여서 안달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이슬람 사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산속에 가서 몰래 예수를 믿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들과 함께 산속에서 새벽 2시에 몰래 예배를, 그 산이 어디냐면요, 세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거기에 그리심산의 산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번개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번개처럼 흩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푹신한 의자에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렇게 밝은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숲속에 돌멩이 몇 개 깔아놓으면 그게 예배당이 그게 의자예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하다가 걸리면 죽게 되는데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손바닥에다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는 게 그들의 찬양 방법이에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야, 우리 이 무슬림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배신자들이 나타났다며, 그들이 산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며, 밤마다 그 산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인간들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시뻘게 눈 붉게 뜨고,
예배를 드리는, 5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도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머리를 바닥에다 놓고 권총으로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머리에서 터져나온 그 피가 그냥 확 흘러나오는데 그 달빛이 반사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는지요. 성경책을 가슴에다 품고 막 한 사람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 지하실로 들어간 겁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딱 보니까 문에 편지 봉투가 하나 꽂혀 있는데 그 편지 봉투를 꺼내보니까 거기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총알 껍데기가 떨어지대요. 그럼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총알은 지금 허공을 향해서 쏜 총알 탄피지만 다음번 탄피는 네 머리통 옆에 뒹굴고 있을 거다. 널 죽이겠다 이거 합니다. 밑에다가 계속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을 듣고 이 편지를 읽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던지요. 품에 갖고 왔던 그 성경책을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막 찢어버리거든.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다가 이 찢어진 성경책을 놓고는 다른 쓰레기로 덮고 후다닥 집 지하실로 내려가서 문을 쾅 닫고 지하실에 캄캄한 지하실 구석에 숨어 있는데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지하실 문을 열리는 소리가 쿵. 아, 내가 이 집 지하실로 도망온 걸 그들이 알고 쫓아왔구나. 이제 저들이 내려오면 나를 보고 죽이겠지. 왜냐면 조금 전에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을 총을 쏴 죽이는 거 봤거든요.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 예수를 믿는 것은 미국 스파이고 이스라엘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문이 열리고 계단을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야, 이제 난 죽었다. 저가 이제 나를 향해서 가까이 오겠지. 그리고는 내 머리통에다가 권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땡기겠지. 그럼 나는 내 머리가 터져서 죽겠지.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렇게 뚜벅뚜벅 가까이 왔던 그 발자국이 그 앞에서 이 남자의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가랭이 속에 머리를 파묻고 떨고 있는데 발등을 누군가가 이렇게 만지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네가 조금 전에 찢었던 그 성경책을 내 마음을 찢는 것과 똑같다. 네 발에 이렇게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됐구나. 이 사람이 그 산속에서 막 자갈을 막 뛰어내려오다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오다 보니까 이 막 피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눈물로 이 남자의 발등을 막 닦아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 남자는 마치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찢어진 성경책 정말 하나님,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지하실에서 1시간 동안 떼굴떼굴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죠. 이때부터 이 남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숨어서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합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리더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 매번은 못 만나지만 가끔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돈도 좀 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그 사울에게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나를 직접 봐야만 믿겠니? 했을 때 그 사울이 앞이 안 보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극심한 극도의 무슬림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과 7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다 모이라고 했는데 30명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 저 예수라면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외치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이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라고 할 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무화과나무 가지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했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답니다. 그 무화과나무 가지가 잎이 무성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그들이 3, 3, 5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 공동체가 막 생겨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만나서 얘기는 하는데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탄이 터졌습니다. 어느 가정집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이 폭탄이 터지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폭탄 터지는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분명히 이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유대인 가정집에 와서 폭탄을 터뜨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모든 이스라엘의 언론이 이거 집중 보도합니다. 매일매일 이 수사 진척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알려주죠. 이번엔 도대체 저 가정집에 터진 폭탄은 어느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한 짓인지 이걸 막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날 또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되니까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날 또 수사 진전되는데 보고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정집에 폭탄을 보낸 것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한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 보냈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왜 유대인이 유대인 집에 폭탄을 보냈지?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 폭탄이 터진 집은 예수 믿는 집, 메시아닉 주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언론에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처음 퍼지기 시작하면서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그 뉴스를 보는 다른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렇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까지 보내는구나. 지금은 저 집에 폭탄이 보내졌지만 다음번 폭탄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겠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내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봐야 되겠다. 막 해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땐 죽더라도 다 같이 모입시다.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시다. 3, 3, 5 어렵게 힘들게 찬양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모이는 장면을 저는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회복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러 갔을 때 숙소에서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이 안개를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잠자고 있는 카메라 감독을 깨워가지고, 야, 나랑 같이 나가서 숲속의 안개를 찍자. 예루살렘 숲속의 안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걸 찍자. 그걸 찍으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카메라 앞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숲속으로 지나가지? 야, 너 여기 있어봐. 내가 숲속에 들어가 볼게.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갔더니 그 숲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요. 아니, 여기서 숲속에 이 새벽에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사람들 전부 다 저를 보고 경계를 한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네, 한국에서 온 영화 감독인데, 왜 그럽니까? 오늘 당신은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전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을 당신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찬양을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화면 좀 잠깐 좀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אם אין אחדות בגוף המשיח, אנחנו הראשונים שצריכים לשאת באחריות הדור. אנחנו נכשלנו. כאן שיש קנאה בתוך ליבנו, אחד מול השני,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הדור. שאנחנו לא חילקנו זה עם זה את הברכות, את המתנות. סלח לנו שנעשינו עצמאיים, כל אחד לתחננו. ולא הכרנו בגוף המשיח, ולא היינו מוכנים לשתף ולחלק אחד עם השני את הברכות ואת הכבוד שלך, אדוני. סלח לנו שלקחנו לעצמנו כבוד, ו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לבקש שאתה תתקן. 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לבקש שאתה תעזור לנו להתוודע על המציאות ועל האמת, אדוני אלוהים.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들은 모두가 몸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The leaders felt when we were praying for the salvation of Israel to turn towards the east, towards Jerusalem, as we are praying for the holy mountain in Jerusalem and pray for the salvation of Jerusalem, but you mean really the salvation of all Israel. It's time. It's time that, the gospel came out from Israel 2,000 years ago. He went to the nations. And now we are back in Israel since 1948. But now I believe the gospel is making a full circle and is coming back home to Israel. And we, the Israeli pastors, taking our role as leaders to bring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and show the light of Yeshua to our people and to the nations.
이들이 찬양한 것은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언제쯤 올 거다라는 힌트를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할 때가 돼야 내가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도 한번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감람산까지 와서 외치면서 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 말이 도무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의 입에서는 정말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기 직전까지는 그들의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예루살렘의 한 작은 숲속 마을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외치지 않습니까?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날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크고 작은 소모임과 큰 모임에서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이렇게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소리가 전국에서 매일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곳에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라는 존재를 알아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 기도 제목 중에 몽골과 네팔과 필리핀과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 나라들 속에 하나 이스라엘을 끼워 넣자는 얘기죠. 왜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도 제목에서 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터부시해왔는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한 것을 자기가 잘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매년 반유대주의의 지수를 각 국가별로 조사를 하는데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유대주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남자가 58% 반유대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자는 48% 가득 차 있어요. 모두 53%.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한 번도 길에서 유대인을 만난 적도 없는데 유대인하고 한 번도 거래해 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대인 얘기하면 괜히 분노가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라면 막 난리들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브레드 TV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지요. 물론 거기에는 할렐루야 좋은 글도 많이 달립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혐오증에 걸려있는 나라인 줄은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 예수를 죽였기에 그들이 고통은 당연한 것,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끝났고 우리가 대신 이어받았다.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 선교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죠.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메시아닉 주들은 이단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줄 잘 몰랐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축복하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저주하겠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너 한국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한국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일본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는 축복하지는 못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그들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관심이 없었습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과연 주님이 얼만큼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란 얘기죠. 그곳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바루카바는 무슨 얼어 죽을 바루카바야.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다가 정작 우리가 등잔빛이 어두웠던 그 땅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 그리고 화면을 보셨으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웬 이스라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난 관심 없어. 나한테 이스라엘 얘기하지 마. 이런 오해, 무지, 결국 이런 것들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이죠. 아, 머리 복잡해. 이런 말 하려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대체신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모르고 성경을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모르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모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서 빨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향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스라엘만 빼놓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런 착각은 접어두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내 앞길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내 주변의 문제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며 또 미국과 전 세계 유럽 강대국들의 이 정치 싸움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정작 그 땅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혹시 오해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가린 그 비늘들을 하나님 벗겨주시고 길을 뚫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소리가 메아리 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